개그맨 유재석 씨가 진행하는 그 프로 가운데 유퀴즈 원더블락이라고 길거리를 그냥 가다가 만나는 사람한테 인터뷰도 하고 퀴즈를 내가지고 맞히면 100만 원을 주는, 저는 그 프로 보면서 거의 절반은 맞춥니다. 근데 왜 나한테는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을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뭐라고 물어봤냐면, 집에서 엄마 아빠한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그 중에 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빨리 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뭐를 그렇게 빨리 하라고 시키냐 그랬더니 빨리 공부해, 빨리 씻어, 빨리 밥 먹어, 늘 빨리. 반대로 다시 물었어요. 그러면 엄마 아빠한테 제일 듣고 싶은 소리가 뭐냐? 그랬더니 대답하기를 조금 있다 해도 돼, 이 말입니다.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 자신도 우리 아이들에게 그냥 입버릇처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빨리 씻어라, 빨리 공부해라, 빨리 자라, 빨리 들어와라.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약간의 여유를 기대하는 거예요. 많은 걸 바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그 약간의 여유를 주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기준, 자기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것은 아이들에게만 아니라 배우자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어떤 기대치가 있는데 자기한테 만족되지 못하면 아내를 다구치죠. 빨리 뭘 하라고. 반대로 아내가 남편을 볼 때 아내의 기대치가 있는데 남편이 뭔가 모자라 보이면 남편을 다구치죠. 빨리 하라고.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게 되면 가정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40이 다 되도록 장가를 가지 못했던 한 남자가 있는데, 장가를 가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중매쟁이가 좋은 여자를 이렇게 소개해요. 자기도 마음에 들어. 근데 집에 가서 소개를 하면 엄마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이게 문제다, 저 여자는 저게 문제다. 하여튼 사사건건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걸 얘기해가지고는 어쩔 수 없이 결혼을 못한 거죠. 그래서 한 번은 중매쟁이한테 부탁한 거, 내가 소개비를 더 듬뿍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랑 똑같은 여자를 데려와라. 그래서 수소문 끝에 진짜 그 엄마하고 비슷한 여자를 소개해 준 겁니다. 딱 봤는데 생김새도 엄마랑 비슷하고 말투도 엄마랑 비슷하고, 심지어 그가 요리한 것을 한번 맛본 경험을 갖게 됐는데 요리 솜씨도 거의 비슷하고, 됐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 엄마한테 가서 소개를 한 거죠. 며칠이 지나고 중매쟁이가 물어봤어요. 이제 결혼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아이고 이번에도 안 되겠습니다. 아니 왜? 엄마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아니요, 엄마는 마음에 들어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가요, 저런 여자 똑같은 여자 우리 집 들어오면 내가 집 나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 자기의 기준대로 하면 자녀들의 행복도, 배우자의 행복도 찾아갈 수가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혹은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조금의 여유를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기준대로 채워지지 않는다고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그럴 수 있는 것뿐이지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사랑 안에서 그런 여유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려고 그런 서론을 하나? 여러분, 5월은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하는데, 가정의 달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이야기할 때 뭔가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어떤 모델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원형.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정을 만들어 가셨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지요. 특별히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을 머물게 한 곳이 어디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에덴의 의미가 뭐지요?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머물게 한 그 자리, 가정, 사회, 그리고 교회,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원래 모습은 뭐냐? 기쁨의 동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기쁨이 빼앗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래 의도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교회가 기쁨을 빼앗겼다면 그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아니다 그 말이죠.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 이유가 저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지 기쁨을 빼앗겼다면 이 기쁨이 에덴 동산의 그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 오시기 전에 마음에 꽁에 두고 아유 주일날 예배니까 안 갈 수는 없고 예배 마치고 가가지고 두고 보자. 너 내가 할 말 있어. 여러분 그런 건 다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기뻐해야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에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나무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배고플 때 배부르게 만들고 목마를 때 해가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생명나무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뭐도 있었다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악과도 두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목회하면서 제가 많이 받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그건데,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선만 창조하시지 악을 창조하셨나요? 기쁨만 있으면 되지 왜 슬픔을 만드셨나요? 늘 성공만 있으면 되지 왜 실패를 만들었나요? 그래서 왜 사람들을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나요? 그 내용은 저마다 좀 다르지만 가만히 신학적으로 주제를 정리해보면 그런 거예요. 제가 목회 상담하는데 거의 뭐 한 8, 90%는 그런 질문입니다. 때로는 저도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실 때 그 피조물은 다 피조물답게 지었어요. 개는요, 개답게 지었어요. 소는요, 소답게 지었어요. 소같이 진 거예요. 닭은요, 닭같이 진 거예요. 어렵지 않지요. 근데 마지막 사람을 지을 때 사람은 사람같이 짓지 아니하고 사람은 하나님답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우린 개나 돼지나 소하고는 달라요. 급이 달라요. 그들과 같이 여기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개, 돼지처럼 먹고 마시는 게 인생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는 건 뭐냐? 의지적인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신학적 표현으로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어느 날 외롭네, 아유 인간들에게 사랑 고백이나 좀 들어볼까 하고 리모컨으로 띵 누르면 인간들이 갑자기 입을 열어가지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 그럼 됐어 그만해. 띡 리모컨 누르면 또 그만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으시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러 넣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지가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데 이걸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 있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그걸 따먹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신뢰를 드리고 사랑 고백을 드리는 거지요. 그걸 기대하신다 그 말이에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늘 기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려갈 때 누구나 다 부푼 마음, 설렘 마음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늘 행복할 거라.
늘 웃음만 넘쳐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죠. 가정 안에는 선과 악의 열매가 늘 공존합니다. 긍정과 부정의 열매가 공존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에 따라서 가정은 달라지다 그 말이죠. 하늘에서 뿅 하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가꾸하기 위해서 정말 눈물과 땀을 흘려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은 행복 동산이, 기쁨의 동산이 될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장공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장공해라는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9대에 이르기까지 한 집에 머물며 살아가는데 9대에 이르다 보니까 그 식솔들이 수백 명입니다. 수백 명. 그런데 그렇게 수백 명의 식솔들이 같이 살아가면서도 한 번 큰 소리 한 번 안 나요. 늘 화목해요. 그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난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 당시 황제였던 고종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물어요. 당신네 집안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도 어떻게 늘 화목할 수 있는가? 그때 이 장공해가 붓을 가져와서 황제 앞에서 쓰는데 참을 인자를 100번을 쓰더라는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요. 참을 인자를 100번. 참을 인자 100번이었더니 우리 가문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3장을 보세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정의를 설명하면서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은 오래 참겁니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정의이면서 사랑의 능력이 뭐냐? 오래 참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내 기준, 내 입장만 주장하기 시작하면 참을 수 없죠.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지게 되고 참을 수가 없게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게 되죠. 여러분,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원리를 깨달으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정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한동안 신학적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면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맞는 말인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제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모든 창조의 계획이 끝이 났습니다. 근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 플러스 추가로 하와를 붙여줘가지고 가정을 지으셨다. 자, 이게 첫 번째 입장이에요. 두 번째 입장은 뭐냐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 끝난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은 하와를 덧붙여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근데 아담을 짓고 나서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설명이 더 합당할까요? 두 번째 설명이 더 합당할까요? 그 얘기 같아요? 한동안은 이 첫 번째 이야기가 더 많이 강조된 적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보지 않고 두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설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말씀을, 첫 번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불완전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불완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거든요. 또 하나, 이 첫 번째 관점으로 보면 자칫 잘못하다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한 존재로 느낄 수 있거든요. 원래 계획에도 없는 존재인데 남자를 위해 그냥 덧붙여준 보너스 인생처럼 보여질 수 있거든요.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 두 번째
견해가 대부분 보편적인 견해로 신학자들 사이에서 얘기됩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의 계획은 원래 아담에서 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하와까지, 이 가정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 계획의 완성이 안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려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순종하며 살려면 혼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피치 못한 사정 때문에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을 이해 못한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게 무슨 죄라고 말씀드린 것도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요 근래 들어서면서 우리 어르신들은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혼자 들어가는 단어가 많습니다. 혼밥, 혼술, 혼영, 혼산. 들어보셨습니까? 혼밥은 뭐죠? 혼자 밥 먹는 거예요. 혼술은요, 혼자 술 먹는 거고. 혼영은요, 혼자 영화 보는 거고. 혼산은요, 혼자 등산하는 겁니다. 혼자, 요즘은 나 홀로 사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아주 너무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매스컴에서 이것을 더 조장하는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매스컴에 등장하는 나 홀로의 삶을 이렇게 미화시킬 때 그것을 원래 혼자 사는 사람만 보냐? 혼자 사는 사람이 보면서 나만 외롭지 않네, 나만 혼자인 줄 알았더니 나처럼 홀로 사는 사람이 많구나, 이게 아니라 이미 기혼자들, 가정을 일군 사람들조차도 그걸 보면서 현재 자기 삶에 불만을 토로한다는 거예요. 나만 바보 아니야? 요즘 사람들 저렇게 딱 혼자 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말이지, 연애도 자유연애로 마음대로 하는데 나만 이 남편한테 이렇게 매여가지고, 나만 이 마누라한테 매여가지고, 나만 바보 아니야? 마치 저렇게 하는 것이 요즘 유행이고 멋있는 건데 나는 뒤처진 것처럼 생각 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실제로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부모와 자녀가, 형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가족들이 함께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에덴 동산의 원래의 목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가정을 꾸려감에 있어서 희생과 헌신과 책임이 필요한데 미리 겁내는 거예요. 나는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지 않은 거지요. 그 책임이 너무 무거운 것이죠. 그래서 도전하기조차도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원래 창조 계획을 완성하시려고 했다면 그 가정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복이 훨씬 많아요. 가정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많다, 그 말이지. 그걸 사모하면서 기존에 있는 분들은 가정을 잘 지키시기를 바라고, 우리 젊은이들은 그 멋있는 가정, 기쁨의 가정을 꿈꿀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어가 보면 문맥상 조금 어색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어요. 그 돕는 배필을 짝줘 주겠다 하나님이 생각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바로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20절 보세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사실은 이 후반부,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여기로 바로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18절에서 20절로 이어져 가지 않고 중간에 19절이 끼어들었어요. 그 19절이 어떤 이야기냐?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바로 돕는 배필을 짝지어 준 것이 아니라 모든 짐승들을 데려다가 이름을 짓게 하신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아담이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 저들은 나와 격이 다르다. 개는 개 같은 존재, 소는 소 같은 존재, 닭은 닭 같은 존재지만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다. 격이 다름을 깨닫게 되죠. 또 하나, 그 짐승들을 바라볼 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짝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짝꿍을 두었어요. 그래서 번식하게 만드신 거죠. 근데 그걸 바라보면서 나는 짝꿍이 없네. 자, 저들은 나하고 격이 달라요. 근데 난 짝꿍이 없어요. 외롭습니다. 그러면 외로울 때에 짝꿍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들은 나와 격이 다르기 때문에 짝꿍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다른 어떤 존재가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사모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의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소위 의역입니다. 의역. 이게 문맥을 부드럽게 이해하기 좋게 이렇게 만든 건데 그냥 직역을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다. 그러나 그들과는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하고는 격이 달라 그들과는 돕는 배필의 관계를 맺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배필을 짝지어 주신 것이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찾아온 그 상대, 그를 볼 때 아담이 너무 기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늘상 계속 예배의 모임을 할 때는 잘 몰랐는데 한동안 예배를 못 드리다가 모이니까 예배가 너무 귀한 것을 새로 깨닫는 거예요. 오늘 아담도 나와 다른 어떤 그 존재들을 바라보면서 다 짝꿍이 있는데 나만 없다. 간절한 사모함 가운데 하나님이 짝꿍을 붙여주시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짝꿍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짝꿍인 줄 믿습니다.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를 취하여서 하와를 지은 후에 하와를 이제 소개합니다. 그 아담이 하와를 보자마자 던졌던 사랑 고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고백되어져야 사랑이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어떤 신혼 부부가 결혼했는데 남자가 참 무뚝뚝해요. 그래가지고 신혼 첫날 밤에 아내한테 여보, 나는 약점이 하나 있는데 나는 오글거리는 얘기를 반복해서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한 번 딱 할 테니까 오늘 한 번만 듣고 평생 내 마음은 그렇다고 생각하길 바란다. 그러면서 여보 사랑해 한 번 하고 끝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여보 나도 단점이 하나 있는데 나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린다고. 계속 해줘야 한다고. 사랑은 계속 고백되어질 때 힘이 생깁니다. 어떻게 고백하면 좋을까요? 오글거리는 고백도 많이. 결혼 전에 연애할 때는 그렇게 오글거리는 그런 고백을 많이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왜 이렇게 안 하는지,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다 사랑 고백들이 좀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근데 제일 좋은 사랑 고백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무슨 말입니까? 너는 나라는 거예요. 너는 내 뼈다. 너는 내 살이다. 내가 너고 너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우자를 부를 때 여보 당신 부르기도 하지만 또 뭐라고 부르죠? 자기라고 부릅니다. 자기, 나라는 거예요. 당신이 나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마지막 25절에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마주 서 있는데 다 벌거벗었어요. 실온하게 하나 걸치지 않았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나니까. 아니 여러분이 샤워실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벌거벗었는데 혼자 있는데 어머 부끄러워 그러진 않잖아요. 나니까. 근데 이게 왜 언제 깨집니까? 왜 부끄러워지기 시작합니까? 왜 벌거벗은 몸을 가리기 시작합니까? 죄가 들어왔을 때. 사탄이 뱀을 통하여 죄를 심을 때에 이제는 나라고 하는 존재, 하와를 보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남이라고 하는 존재를 깨닫는 겁니다. 이 모든 실수의 책임을 떠넘길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니까 아담이 뭐라고 핑계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붙여준 여자 아닙니까? 왜 저 여자랑 결혼하게 만들어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왜 죄를 짓게 만듭니까? 난 저 여자 때문에 인생을 망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졌습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오늘 본문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는 나다. 너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고 이랬는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상대방이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 나의 실패의 책임을 떠넘길 증오의 대상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뭐냐고 묻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으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바라보면서 내 몸처럼 여겨지면 관계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 계속 서 있을 때는 인간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은 죄인인데 너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이드맵 내비게이션 하나를 줄게. 그게 율법인데 율법을 잘 보면서 한번 따라와봐. 따라오면 너희들 죄의 문제가 해결될 거야. 했으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율법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도저히 죄의 문제를 해결 못 받으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영벌에 처하든지 버리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속에 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인간이 된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다. 원래 그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들었던 창조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화평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함이 완성된 것이죠. 우리의 가정의 그 에덴 가정의 모습, 오직 기쁨만 넘치는 행복만 가득한 가정의 모습을 회복시키려면 이 마음이 회복돼야 한다 그 말이죠. 여전히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나는 내 입장, 내 기준대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나는 말하고 행동할 거야. 너는 나를 따라와 라고 하면 거기에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없습니다. 내가 너가 되고 너가 나가 되는 이 아담이 했던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사랑 고백이 회복되어질 때만이 에덴 동산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이죠. 인터넷에서 읽었던 한 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어떤 노 부부가 한 80은 넘은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길을 걸어갈 때마다 늘 두 손을 꼭 붙잡고 갑니다. 한 젊은이가 하도 궁금해가지고 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그렇게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니세요? 왜 그렇게 두 손을 꼭 붙잡고 다니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두 손을 꼭 붙잡는 것만 아니라 우리는 꼭꼭꼭 이걸 한다고. 꼭꼭꼭 이게 뭔가 했더니 할아버지가 먼저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꼭꼭꼭 세 번을 눌러요. 무슨 뜻일까요? 사랑해 세 번을 눌릅니다. 그럼 할머니가 꼭꼭 눌러요. 뭘까요? 나도. 알긴 잘하시네. 그래서 할아버지가 소개합니다. 우리가 이거 하는 거 잘 따라서 하는 건데 내 친구가 있었는데 내 친구가 있었는데 그 부인 할머니가 어느 날 쓰러졌다. 쓰러져가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말도 잘 못하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얼마나 속이 상한지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남편도 제대로 못 알아보고 말도 못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예전에 장난처럼 했던 거를 그 아내의 손바닥 대고 꼭꼭꼭 눌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내가 반응을 하면서 꼭꼭 두 번을 눌러주더라는 거죠. 의식은 잃어버리고 사람도 제대로 못 알아보지만 그 마음은 잊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도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중에라도 다른 말은 못할지라도 이것만큼 잊지 않게 해서 사랑해 나도 해서 늘 손붙잡고 다니면서 꼭꼭 눌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사랑 주님의 주신 이 사랑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